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설교의 내용들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간략한 내용들을 보면 설교의 정의가 무엇인지, 또 설교의 본문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또 선택된 성경 본문을 어떻게 연구하고 분석하는지, 분석한 내용들을 어떻게 설교 요약문으로 이제 배열하는지, 또 요약문을 바탕으로 어떻게 설교문을 완성하는지, 또 완성된 설교문을 회중들에게 어떻게 전달하고 또 선포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설교의 다양한 측면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제시해드리고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기초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문장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명령형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속에 조건을 달고 있는데 엄히 명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주어진 명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말씀 속 사도 바울은 엄한 명령으로,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으로 디모데에게 또 모든 설교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앞에 기록된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설교하는 일에는 하나님,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재림이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설교자들의 부르심과 사역이 엄중하고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 사역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 말씀으로 사역할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그 말씀을 전달하듯이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사람들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든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든지 간에 항상 말씀을 전하도록 힘쓰고 애쓰라는 것입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설교의 태도와 방법이 여기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오래 참아야 합니다. 때로는 말씀 사역할 때 도전도 있고 또 부인도 있고 거절도 있고 또 말씀으로 인한 위협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오래 참고 충실하게 가르치면서 회중들을 경책하고 경계하고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에서 귀를 돌이켜서 잘못된 이야기를 쫓아갈 수 있는 확률이 언제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오늘날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자칫하면 잘못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서 잘못된 길로 빠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면서 사람들을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는 사역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부르신 목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설교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메시지는 모든 인류가 받아들여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설교할 때에 설교에 충실해야 합니다.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방해나 장애물이나 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설교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을 전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언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진리로 나오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설교의 역사를 보면 약 2000년 교회의 역사와 맞물려서 발달되어져 왔습니다. 에드윈 찰스 다간이라고 하는 분이 설교의 역사라고 하는 방대한 저서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 책 속에서 다간은 설교 역사,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설교의 전성기가 있었는데 설교의 전성기는 약 4차례다라고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성기는 예수님 시대, 사도 시대 이후에 교회가 이제 박해 시대로 들어갑니다. 약 300여 년 동안 극심한 박해를 지나서 4세기 말 5세기 초엽의 설교부터 점차 설교사에게 전성기를 이릅니다. 이때에 어거스틴이나 크리소스톰과 같은 그러한 유명한 설교자들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는 일에 정말로 열심을 이루었던 그런 시기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중세기 이후에 접어들어 설교 사역이 쇠퇴를 이루다가 13세기에 들어서 다시 설교가 전성기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활동했던 두 개의 주요 수도회가 있었는데요. 프란시스칸 수도회와 도미니칸 수도회가 그 대표적인 수도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수도회의 주요 목적은 뭐였느냐 하면 설교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두 수도회에서는 수도사들을 2명씩 그렇게 팀을 이루어서 유럽 전역의 골목으로 파송했습니다. 파송해서 설교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그 설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시기적인 상황을 보면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면서 십자군 전쟁의 당위성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독려하고 참여시키고 또 필요한 이제 물질을 전쟁에 필요한 물질을 조달하기 위해서 설교자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서 십자군 전쟁을 설교하면서 십자군 전쟁만 설교했겠습니까? 가끔은 설교의 본문도 이제 언급했을 것이고 설교의 내용, 성경의 내용도 이야기했을 것이고 성경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전에 잠들었던 강단이 점차 이들의 설교 사역을 통해서 깨어나기 시작했고 회중들에게 대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6세기에 들어서 종교개혁의 개혁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교가 전성시대를 맞이합니다. 루터나 켈빈이나 찌빙글리의 설교를 통해서 설교의 전성시대가 도래합니다. 켈빈은 성경의 강해 설교를 시도했고 또 찌빙글리도 어느 주일날 회중들 앞에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부터 이제 마태복음 1장부터 차례대로 28장까지 설교합니다. 라고 강해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찌빙글리가 그로스민스터 그 채플에서 사역을 하면서 중간에 반대파들의 이제 반대를 받아서 박해를 받아서 사역지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2년 정도 그로스민스터 채플을 떠나서 사역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2년 뒤에 다시 이제 그로스민스터 채플에 돌아왔는데 그때 찌빙글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교회를 떠날 때에 마태복음 2곳까지 설교를 했는데 이번 주부터 계속해서 연결해서 강해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직적으로 설교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개혁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자 하는 열정을 통해서 루터나 켈빈이나 찌빙글리의 설교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개혁 사상과 개혁 신학이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전파되고 일반 대중들에게 심겨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18세기에 들어서 대각성 운동기의 설교를 통해서 개인적인 종교 체험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을 합니다. 수많은 설교자들이 등장을 했는데 특별히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대표적인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회중들에게 증거되고 선포되어져서 회중들이 부흥을 경험하고 회심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발전 단계를 거쳐서 오늘날 설교학이 발전해 왔는데요. 오늘 현대 설교학이 발전한 세 가지 발전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발전 요인은 고대 수사학과 웅변술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어떤 분들은 수사학과 웅변술을 써서는 안 된다,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거리를 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에 설교학의 고대 수사학과 웅변술이 영향을 미쳐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대 수사학과 웅변술의 영향을 받아서 발전해 왔고, 두 번째는 히브리 예언자들의 활동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론 히브리 구약 성경의 히브리 예언자들과 오늘날의 설교자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했다고 하는 점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독교 복음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요인들이 어우러져서 설교학이 발전되어져 왔는데, 주로 고대 수사학이나 웅변술은 설교의 방법론에 영향을 미쳤고, 히브리 예언자들은 오늘날의 설교자들에게 설교의 모범, 본을 보여주었고, 기독교의 복음은 설교의 내용을 이렇게 구성하도록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몇 년의 작관 존 스타트에 의해서 제기된 현대 설교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존 스타트가 제시한 장애물은 약 세 가지. 첫 번째는 반권위적인 분위기입니다. 오늘날의 시대에는 권위적인 분위기를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권위적인 메시지에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그런 메시지를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전자혁명으로 인한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구도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만, 오늘날에는 전자매체, TV, 신문, 또 방송, 위성, 또 컴퓨터, 이메일, 오늘날에는 또 셀폰 등등을 통해서 사람의 의사소통 방식에 혁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자의 구두 방식에 의해서만 의존하는 설교 방식이 어쩌면 어떤 면에서는 장애물로 그렇게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복음에 대한 교회의 자신감의 상실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교회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음에 대한 자신감, 확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목회자 자신들이 복음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신감이 잃어지게 되고, 그런 결과를 보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사람의 교훈을 전달하고자 애쓴다는 것입니다. 설교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설교의 정의는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고전적인 정의라고 할 수 있는 필립스 브룩스의 정의가 있는데, 설교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하는 의사 전달이다. 그 안에 진리와 인격이라는 두 개의 필수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만일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진정한 설교라고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진리와 인격, 그것을 전달하는 인격이라고 하는 두 개의 요소가 꼭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성경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 설교다. 아주 기본적인 중요한 설교의 정의입니다. 또 버넌 스탠필드라고 하는 분이 성경의 음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성경의 오늘날에 맞는 음성을 제공해서 그것이 사람들의 귀에 들려지도록 하는 것이 설교의 정의다라고 그렇게 정의한 바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설교의 정의는 굉장히 많습니다. 설교의 신학적인 이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교는 하나님의 계시에 기초합니다.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커튼을 열어서 전에는 가려져 있던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류가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계시의 도구로 사람을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설교 사역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몇 가지 이 설교 사역을 지칭하는 용어들이 있는데 나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비는 선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 호세라고 하는 것은 따뜻하게 되는 것이고 로에라고 하는 단어도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무엇인가를 보는 사람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선지자, 선견자는 하나님께서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을 의미한다.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 이해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감상적인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자기 민족의 사랑하는 조국의 예루살렘과 유다의 미래에 관한 운명을 보여주셨습니다. 북방 민족이 와서 자기 민족이 점령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계시를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입술을 열어서 자기 민족의 멸망, 자기 동족들의 멸망과 다가올 고난을 설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에게 큰 고통입니다. 그걸 기쁨으로, 여러분, 즐거움으로 설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에 큰 부담감을 안으면서 때로는 눈물로 호소하면서 그렇게 설교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여러분 그 말씀을 나는 더 이상 설교하지 않겠다, 전하지 않겠다, 그렇게 한순간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 계시의 메시지가 마음속에서 뜨거워져서 불처럼 변합니다. 불방망이가 되어서 자신이 그것을 선포하지 않으면 정말로 자신이 타올 수밖에 없는 그 뜨거움을 경험한 사람이 설교자 예레미야였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시해서 주시면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오늘날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진리를 받은 여러분들도 이런 뜨거움, 이런 열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런 뜨거운 마음으로 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사람들이 그 메시지에 반응하리라고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신약으로 넘어가서 신약의 용어를 보면 로고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말씀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죠. 또 레마라는 말은 음성으로 말해진 말씀을 의미한다. 또 케루소라고 하는 말은 왕의 사자의 태도로 왕이 행차를 할 때에 먼저 사자를 보냅니다. 그러면 사자가 나아가서 선포하고 왕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보면 설교자라고 하는 것은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으로서 설교의 사역은 진지하고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명령의 분위기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기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는 설교는 위험한 설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메시지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서 8장 8절에 보면 거기 수문 앞 광장에서의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의 부흥회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비참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서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그렇게 모였습니다. 그때 에스라 선지자가 나무로 단을 만들어서 강단을 만들어서 그 단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읽고 그 말씀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졌고 포로에서 갓 돌아온 사람들 중에는 그 히브리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설교할 때에 레위인들이 회중들 중간에 서서 상담자 역할을 했습니다. 에스라가 잘 선포하는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레위인들이 나아가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하고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록된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듣고 깨닫도록 했습니다. 이런 것이 발전해서 나중에 회당을 중심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모일 때에 그 핵심 내용은 뭐였느냐 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설명하고 이해하는 교육적인 측면들이 강조되고 발전되게 되었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계시된 하나님의 계시의 기록을 회중들에게 설명하는 그것이 진정한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하신 일이 뭐였느냐 하면 설명하셨다.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시편으로부터 성경 전체에서부터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된 것을 쭉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설명하셨다고 하는 말은 의미는 말한 것의 의미를 드러내거나 완전하게 설명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할 때 듣는 두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열정적으로 전하고 설명할 때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뜨거워지는 거거든요. 말씀에서 나오는 열정, 이것이 진정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설교도 가르침의 요소가 있습니다. 디다스코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사도행전 5장 42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필료라고 하는 것은 메인 것을 풀어주는 것이다. 또 스제테오라고 하는 단어는 함께 살펴보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명해 주는 것이 설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설교는 실제적인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은 단순히 듣고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해서 순종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설교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설교는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파라시세미, 그런 말씀, 이것은 나란히 제시하는 것이다. 성경의 메시지와
듣는 사람들의 삶을 나란히 제시해서 비교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 말씀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 설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설교는 성경을 청중들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었다. 적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교의 요소 가운데 적용의 부분들을 또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또 설교는 네 번째로 영원한 구속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바사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자들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로서 기쁜 소식의 메시지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것이다. 바울의 설교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그렇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포입니다. 설교는 모인 회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설교자들은 사람들에게 대화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든지 준비되어 있지 않든지 간에 선포했습니다. 공개적인 선포다. 그들은 설교하고 사람들은 청취한 것이 사도들의 설교였습니다. 때로 듣는 회중들이 그 메시지를 거부하고 반대하고 거절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설교는 여섯 번째로 설교는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설교라고 하는 설교의 개인적인 고백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티리오라고 하는 말은 증인이 되어서 본 것이나 들은 것이나 경험한 것을 확정한 것입니다. 또 호물로게오라고 하는 말은 동일한 것을 말하거나 또는 동의하는 것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이미 과거에 오래전에 기록된 내용, 그것을 설교자가 어떻게 자신의 개인적인 고백으로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설교자가 메시지를 자신의 것으로 소화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자신에게 적용한 다음에 자신에게서 나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할 때에 개인적인 고백의 설교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설교자들이 매일 매 순간마다 설교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먼저 그 메시지를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애를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입니다. 일곱 번째로 설교는 의도적인 설득입니다. 설교는 단순히 사람을 즐겁게 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해지는 진리를 바탕으로 사람들을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도록 의도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설교의 사역입니다. 페이스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을 설득해서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설교는 변증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폴로기아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를 말로 변론하여 변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설교 사역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가 충분히 설명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적용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서게 되고 또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